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면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 중 15절에서 20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무엇이 먼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에 수백 년을 우리가 연구하고 또한 준비해도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과 아울러 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귀한 사랑의 맛을 알 때에 이제 세상에 대하여는 자유가 되어지는데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사랑의 맛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수시로 변하는 세상에 풋사랑의 목을 메어 그 사랑이 부족하다고 원망하며 또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영육간에 힘들고 답답하고 아픈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주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영의 눈과 귀가 활짝 열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 때문에 권고하며 마음 아파하며 힘들었는지 완전한 치료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이 넘치도록 흐름의 그 사랑을 체험하여 맛보아 먹고 또한 정말로 치유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는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려고 하면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정말로 믿으려고 금성을 듣고자 하면 들려지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를 받고자 하면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값진 특권을 주셨사오니 이 예배 시간에 귀한 값진 특권을 정말 온전히 사용하여 아버지 영육간에 완전히 치유받고 또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넉넉하게 막힘이 없이 거침없이 사라지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놀랍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하신 그런 귀한 말씀인데 여러 가지 순서가 뒤바뀌었고 여러 가지가 잘못됐다고 주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 먼저입니까? 첫째 66권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면요, 하나님을 각자의 친아버지로 만나기 전에 내 중심으로 굳어진 육신 중심의 즉 고정관념 또한 내 틀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왜 바로 잡아 주시느냐? 영육간에 완벽하게 우리 영혼몸 전체 세포 마디마디까지 친히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잘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만나기 전에 굳어진 내 그 고정관념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구가 아니라 왼수 중에 상왼수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원수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귀한 특권을 박탈하고 영적인 고아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들을 바로 잡아 주어서 무엇이 우선선인지 뭐가 중요한지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헛된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또한 영육간에 무서운 함정이나 징계를 받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66권 생명의 말씀은 선택이 아닌 필수 불가결한 생명의 또한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뭐가요? 66권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간혹 한 장씩 한마디씩 주시면 너무 좋을 터인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인쇄까지 하셔서 또 그냥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만 있으면 이것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또 대단하게 또 뭐 교만할 터인데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국어로 또 번역하고 그 다음에 또 눈이 안 좋고 아프신 분은 보기 힘드니까 스마트폰 등등 하기만 하면 무료로 24시간 내내 들을 수 있도록 또 기능도 해놓으시고 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은 우리를 지금부터 헛된 길, 헛된 방법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자녀로 이 세상과 영원한 삶에서 가장 멋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시는 생명과 또한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자칭 자기는 신앙에 있어서 1인자라고 그리고 A뿔 아주 100점짜리라고 이렇게 교만하며 당대 최고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뭐 목사, 신학 박사 등등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그래 니는 정말 신앙의 1인자 맞다. 그리고 A뿔 100점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는 힘들어서 못 살 겁니다. 이들은 외적인 열심으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요. 최선을 자기 한 몸에 정말 고통을 줘가면서 뭐 얼마나 최대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요. 또 시장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늘 큰 소리로 기도하지요. 말씀들을 목에 주렁주렁 달고 애워야지요. 뭐 그런데도 속에는 미움 다툼이 나오고 그걸 감추려고 뭐 뽐내고 이거 버거워서 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너희들은 F학점이다. 그 점수로 말하면 아주 빵점 중에 아주 제대로 된 빵점이다 그러셔요.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단호하게 책망하시면서 이제 세 가지를 바로잡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우리가 우리 공로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한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게 된 것은 주님의 무한한 보혈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시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로 잡아주셔서 아하, 이래서 숨을 막혔고 이래서 여기가 아팠고 이래서 괴로웠군요. 그렇게 우리 영육간에 치유해 주심이 땅에 사는 동안도 가장 행복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참된 그러한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의 귀한 계명을 가르치시는 선지자로, 그다음에 학자로, 교사로,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그러한 의사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주시는 그러한 목자로, 또한 하나님의 대행자이신 심판주로 나타나셔서 영육간에 막힌 부분, 못 본 부분, 안 되는 부분들을 보게 하시고 뚫려주게 하시고 또한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제 이런 큰 깨달음과 감동이 저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이른 아침에 많은 이들이 주님을 사모하며 달려온 이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셨어요. 저와 아울러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말씀만 하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엄청 VIP 대단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랑은 지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풋사랑이라 그래요. 수시로 변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부족하다고, 그 사랑이 내게 채워지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죄의 죄악을 짓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막힌 부분을 뚫어주고 듣지 못한 부분을 듣게 하며 달려가지 못한 부분을 달려가게 하고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리게 하는데, 이 죄는 하나님의 우리 영의 친아버지인 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덤덤하게 이게 뭔가 아무 맛을 못 느끼도록 하는 게 바로 죄거든요. 이렇게 죄를 짓게 하고 있구나. 그런데 물밀듯 밀려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 때문에 회개가 되어지고 또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금요일 날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함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기를 조금 거래했더니 사랑하는 자야. 저는 사랑하는 자보다 제가 사랑하는 딸아 아니면 사랑하는 영수나 제가 그렇게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게 그랬어요. 사랑하는 영수나 아니면 딸아, 내가 너에게 준 사랑에 가산점이 있지 않느냐. 근데 영어로 알아지기를 그 가산점이 89점도 아니요 99점도 아니요 100점이라 그러셨어요. 100점. 이 사랑의 가산점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된 것은 순전히 우리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제 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면 오늘 또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절대로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의 가산점을 100점 맞아서 주님이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조영순이의 죗값을 다 지불했으니 그에게 사랑의 가산점을 100점을 주십시오. 왜? 우리 믿지 못하시거든. 금방 우리는 죄악으로 정말 쉽게 동요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찐득으로 가득 붙어있는 옷을 입으면 한 10분만 있어도 모든 먼지가 다 달라붙어요. 먼지 있는 데 가면 말할 것도 없고요. 먼지 있는 데서 정말 더럽히지 않으려고 발부둥 쳐도 먼지가 달라붙고
가만히 있어도 먼지가 달라붙어요. 그렇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면역력이 없는 약한 저와 여러분인데, 오늘 본문에는 겉뿐이 아니라 속도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방법대로 가는 것은 되는 것 같지만 결코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마지막 날 죽음에게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리고 그림자같이 다 사라져 버리고 빈 몸으로 영원한 우리 집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겉과 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죄에 대해서 강한 자로 이제 면역력을 키워주시려고 오늘 본문에 3가지를 교정해 주시고, 또한 그 교정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교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각자 개개인에게 정한 기간이 다 있어서, 주님은 아셔요. 다 영적 그 수명 기간을 주님은 다 보십니다. 59년 남았고 48년 남았고 15년 남았고, 그래서 모두에게 안타까워하시지만 그래도 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이제 그분들에게는 성령님이 아마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음을 정말로 빌기를 해드시며 빌바를 빌어주시며 노고하시며 깨어나라고, 오늘 생명의 말씀이 바로 네가 먹어야 될 그런 영의 양식이라고 지금도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15장에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대단한 지도자들, 율법 학자들, 여러분은 요즘으로 말하는 신학 박사 등등 그들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대단해요. 자기들의 그 생각을 관철시키고 자기들을 높이고 자기 학설들을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을 품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막 분개한 거예요.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그런 변론과 여러분 질문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그래요. 생명이 아닌 거, 가장 중요한 건 놓쳐버리고 뭐가 우선순위며 뭐가 먼저인지도 모르는 채 순서가 뒤바뀌어서 하다 보니 모든 게 다 꼬이는 삶이에요. 옛날보다 많이 가진 것 같지만 더 심기는 불편하고 왜 이렇게 맛이 안 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죄에 가리워져서 성경은 달달달 애우지만 몰라요. 우리 물론 중요합니다. 말씀 많이 정독 필독하시는 거 좋아요. 할 수만 있다면 필사하시는 것도 좋아요. 외우시는 것 더더욱 좋습니다만, 이 모든 것 뒤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생명과 능력의 말씀의 효과가 나타나서 그렇게 우리 어둠을 비춰주시고 상급받는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보셔야 돼요. 보시고 듣고 외우고 또 행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능력이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느냐고, 떡 먹을 때 왜 손 씻지 않느냐고, 뭐 어찌하여 하는 거 보니 뭐 아주 화가 났어요. 예수님까지 막 멸시하면서 막 예수님이 그들의 내면까지 보셔요.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투명한 물고기 같다 그랬죠. 어떠한 원인의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도 다 아셔요. 생각도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예수님께 변론하며 대적했겠습니까? 어디? 그래서 3절로 6절까지 여기서 이제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율법에 대한 그 부분을 다시 세부적으로 자기들 생각 인위적으로 해석해 가지고요, 마치 율법과 동일한 구속력을 가진다 그렇게 자기들이 정해서 그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자기들은 지으면서 사람들에게는 버겁게 가르치는
이제 그런 걸 말해요. 그래서 3절 6절까지 이제 장로들의 그 유전과 진리인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과의 관계를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며 바로잡아주고 계신 그런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뭘 잡아주시냐면 그들의 고정관념, 장로들의 그런 그 전통적인 자기 생각들의 그 유전으로 행하는 삶은 바로 가장 엄청난 우리의 영혼과 영육간의 모든 삶을 좀먹게 만들고 나중에 책만 받게 만드는 이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범하는 경우가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대단하게 똑똑하시지만 길가에 가서 뭐 노점에서 500원짜리 물건을 산 것도 아주 애착심을 갖고 사요. 이거 뭐 450원 하면 안 됩니까? 400원 주면 안 됩니까? 뭐 그리고 사가지고 버리지 않아요.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데.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리석다고 생각하신가요? 아니죠. 보이는 것도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피로 하셔서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지으신 거예요. 또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셔서 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건데, 그래서 인생은 영육간의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때그때 결산하시고요, 마지막 날에 정말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는 마지막 결산의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아니면 숨도 못 쉬고 살아요,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심판 날 앞에 뭐 상소도 못해. 무슨 상소를 해요? 그렇다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영벌로 던지는 그러한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산점을 100점 줘가시면서 사실 봐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와 감격, 그 자부심을 이 땅에 정말 우리가 맛보며 마음껏 쓰시고 사실 나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정한 기간 1초도 연장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그 정한 기간이 아버지 보시기에 딱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그 교정을 시켜줘요. 우리의 생각대로 믿는 신앙생활이 진리를 벗어난 헛된 삶이라는 것을 대답하여 가라사대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그러면 어찌하여,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너희 생각으로, 너희 고정관념으로, 너희 틀로 진리인 이것만이 살 길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지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너희들이 잘 알고 율법 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구약 출애굽기 성경에 쭉 나와 있거든요. 죽으리라고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부모에게 드릴 것들을 그 드릴 것들을 내가 자기가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거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려야 될 몫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님은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변형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말미암아 재물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거는 위선자들아, 그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가 너희에게, 너희들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에게 잘 말했다.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기서 보세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게 됐어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믿는 게. 그러니까 오늘 좁게 말하면 이 예배 시간에 그냥 일주일 내내 내 생각으로 길리지는 그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시면 신선한 신령한 나라의 새로운 맛을
전혀 맛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드실 수도 없어요. 입을 수도 없어요. 그저 어제와 같은 맛으로 저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정처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은 자녀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영적인 고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의 고아도 얼마나 일평생 서글프고 외로운지 몰라요. 많이 먹어도 외롭고 좋은 옷을 입어도 외로워요. 좋은 집에 살아도 외로워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그래요. 일찍 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부자셨어요. 좋은 거 다 드셔도 평생 외로워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를 5명이 낳았어요. 그리고 손자가 25명인데 다 15명이구나. 다 보시고 하셨으면 참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셨으면 쭉 함께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쭉 함께 사셔야 이 세상도 살맛이 나요. 왜냐하면 이 세상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면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을 닮아야 그게 이제 정상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네 틀이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헛된 길을 가게 되고 헛된 삶을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게 되기 때문에 내 고정관념, 내 생각으로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지 않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살기 죽기로 주님을 찾으셔야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서요. 나 좀 알아보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어제는 그랬어요. 주님이 늘 내가 눈치챌 수 있는 방법으로 저에게 늘 함께 하시는데 그런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게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아닌가 보네. 근데 제 마음으로 달려지기를 꼭 그런 표징만 구하지 말라.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래도 나는 안 그래요, 아버지. 그래도 제가 알 수 있는 그런 표징으로 늘 지금처럼 좀 해주십시오. 그냥 제가 그게 투정을, 포념을 아버지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영중심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을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평안한지, 그리고 얼마나 살맛이 나는지, 이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살아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내 고정관념,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과 그분이 만들어 놓은 것을 거꾸로 쓰는 거예요. 거꾸로 써요. 네? 세탁기 스위치 누르지 않아 봐요. 100년이 가도 빨리 안 빨아져요. 압력 밥솥 불 떼지 않아 봐요. 전기 꽂지 않아 봐요. 절대 밥 되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만 모든 사용 설명서, 하나님께만 정답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답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가끔 선생님들이 또 특별히 이렇게 고등학교 이후에는 대학 과정에서는 오픈북이 가끔 있어요. 근데 공부 못한 사람에게는 오픈북이든 안 오픈북이든 상관이 없어. 보험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니까. 예?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오픈북도 100점, A학점, 안 봐도 A학점, 여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영육간의 모든 정답이 말씀 속에서 보여지게 되고 또 그렇게 마음 먹고 또 그렇게 가면 그대로 비밀번호 누르기만 하면 열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수학 공식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실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헛되이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8절로 9절까지는 자기의 고정관념 생각들, 그 유전을 고집하는 자들의 그런 실상을 지적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삶이다.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외식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헛된 삶이다. 비참한 실상을 보여줘. 죄를 먹고 마시고 진노를 쌓는 그러한 이제 어리석은 삶인 것을 분명히 지적하시며 우리에게도 교훈 삼아 말씀을 만난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를 귀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모함으로 자체 들어야 된다.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생활 속에서 헛된 경배가 아닌 바른 길, 그런 바른 삶을 꼭 사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예배를 드리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분을 꼭 고정시켜 주셔야 되고 꼭 여러분이 그 교정함을 받아야 영육간에 정말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흥분된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좀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자녀 잘 되는 게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도 역시 우리가 능력이 귀한 생명의 말씀에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예배 시간에 깨달아 듣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행함으로 풀려지는 거, 영육간에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자녀가 되게도 해보게 하시고 또한 부모가 되게도 해보셔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 계신 곳에는 놀란 하나님의 사랑이 콸콸콸콸 샘솟듯 늘 솟고 계신 것만 믿으신다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그렇게 사라져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뭔가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시면서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않아요. 물론 상한 음식을 먹으면 아플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지옥 가지는 않잖아요. 죄 때문에. 음식이 죄를 짓게 하지는 않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더럽다고 하는 것은 죄와 직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부도덕한 그런 언행, 인격들이거든요. 그게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요, 여러분이 11절만 잘 깨달으신다면 일평생 막힘이 없이 답답함이 없이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자녀인 천국적으로 오렌지족을 뛰어넘은 천국적으로 당당하게 여유를 가지고 가장 행복한 그러한 자로 이 땅에서도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 당시에요, 바리새인 등들은 대단한 그런 권력들이 있었거든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선생님,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 저렇게 대단하고 얼마나 무서운 자들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권력이 대단한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왜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이제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귀한 특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러니 큰일 났다. 내가 그러면 사과할까?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참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라. 이건 뭐예요? 진리가 아닌 것은 마지막 날에 더 나타나고 진리가 아닌 것은 이게 순간순간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의 1초 1분의 모든 삶이 천국과 직결돼서 그때 상과 벌로 탁탁탁탁 채점이 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정말 A 학점 100점 맞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흐르니 변명할 길이 있겠습니까? 안 된다고 말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진리가 아닌 것은 다 뽑혀지고 징계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거보세요. 내 고정관념, 내 방법대로 그냥 살아가는 삶은 소경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는 이 세상에서 불안, 염려, 고통, 괴로움, 갈등, 원망, 불평, 그러한 인생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이며 영적으로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이 땅에 사랑하는 정말 부모 자식 간의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면 꼭 어디 가주셔야 된다고요? 꼭 천국 가주셔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한다면 꼭 주 예수를 믿어 또 같이 천국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가족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면서 같이 지옥 형벌로 가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소경으로 산다면 소경을 인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늪에 빠질 수 있다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버겁고 날씨가 좀 후덥지근해도 오늘 경고의 말씀, 생명의 귀한 말씀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될 때 영육간에 놀라운 삶이 즉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말을 하는데 15절 이하의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이렇게 질문하지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좀 다시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되게 어렵습니다. 이미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하나님의 귀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의 귀한 비유의 생명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을 주셨거든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요 살려고 하면 사라지도록 귀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회개하려고 하면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할 마음도 주셨습니다. 생명의 귀한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갈망하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특권은 이 세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천국 가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 소중한 특권을 여러분이 활용하셔야 돼요. 안 된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정말 간절히 하려고 하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게 시작하라. 기도 1단계 그렇게 시작하고 계시나요?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교제가 된다 그랬죠. 요게 되시면 예배도 그렇게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아서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면 이 예배가 소중하게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어 온몸의 뼈와 양식이 되고 살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귀한 특권을 주었는데 아직도 귀한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해서 영적인 고아로 살아감으로 또다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바로 알아서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을 더 많이 찾고 또 찾아 주님에게 우리밖에 없는 것처럼 나도 주님밖에 없느라 고백하며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17절 이하의 20절까지 해석을 해주십니다. 다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아마 거기 있는 떡을 드셨을 거예요. 이거 봐, 이렇게 먹는데 얘가 나를 더럽게 하느냐? 아, 그렇습니까 스승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티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너무 무서워요. 여기서 마음에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기 전에 모든 내 고정관념, 내 방법, 내 틀 속, 이 틀 안에 이렇게 딱 쪼개보니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쪼개지 않아도 다 아셔요. 네? 그 닭 생각이 나네. 시골에서 토종닭 잡을 때 그 모래주머니, 일명 똥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 까면 별게 다 들어있어요. 네? 까보면 우리는 아는데 주님은 우리를 열어보지 않아도 다 아셔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러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이러한 마음을 상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사랑이에요. 이 안에 이렇게 주님께서 이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시라 그랬어요.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생각, 살인, 간업,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은 이런 거와 같다 그랬어요. 석유를 끼얹은 상태와 같은데 불이 임하면 아무리 안 타고 싶어도 어떻게 되죠? 태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 석유의 그 무시무시한 불을 막아주는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라 그랬습니다. 그게 돌이켜지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래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예배가 안 드려져요. 나무리에서 기도해도요, 기도가 안 돼요. 그냥 조용순의 손일 뿐이에요. 이것들이 주님께 해결함을 받아야만 주님의 지체로 보여지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로 보여지고 주님의 심부름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아버지는 속일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저를 비롯하여 앞에서 지도하신 분들은 이게 바로 철칙이죠. 철칙. 이 악한 생각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다 사랑으로 녹임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죠, 목사님 맞죠, 지도자는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을 주 예수님을 믿는 자로 전도하시려면, 여러분의 귀한 말씀이 실제가 되시려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약한 생각들 주님의 사랑으로 다 녹임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때로는 급하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고. 어느 그 나라는 이렇게 손으로 먹잖아요. 다 철칙이 있더라고요. 뭐 오른손은 뭐 음식 먹는 거고 왼손은, 근데 깨끗이 쓰면 숟가락 젓가락으로 폼 잡는 것보다 더 깨끗하대요. 이렇게 손으로 먹는 게. 근데 사실 편해요. 위생장갑 끼고 이렇게 먹어보면 참 편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 영원한 심판을 받을 방법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모두에게 교정해 주시지만 믿지 아니하면 이것들은 그 진리는 그들과 상관이 없게 되고 이렇게 헛된 삶을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뜨거운 여름철에 이 더위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예수님 의지하시며 영육간 실제의 삶을 향하여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주님, 모든 생활 속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구세주임을 믿고 내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행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을 주님 동하게 하셔서 어디에서 무엇 하든지 우리의 정말 악한 생각으로 나의 고집으로 아버지 자존심을 내세우며 주의 죄를 짓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정한 기간 동안 이 세상이 잠시 살 터인데 제발 주님과 동행하며 멋진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가산점인 100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따라 유난히 마음에 깊이 와닿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과 생애 후에 사랑하는 새생명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민 모든 지구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